오늘은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오면 우리는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과연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설레기도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솔직히 근심과 불안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지독한 고통이 좀 이제야 끝난 듯 했으나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지독한 분열로 인해서 점점 더 사회가 좀 험악해져 가고 있고 서로에 대한 반목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경제적인 위기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쟁의 공포나 기후의 문제는 인류 모두의 마음을 굉장히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사이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셨던 목사님들이 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부흥은 솔직히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비관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좀 비상식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기대감에 정말 두근두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안감도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며 사용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게다가 또 광야 속에서 그들의 양식을 책임졌던 만나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던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적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견고한 성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리더인 여호수아는 이 모든 짐을 새로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의 짐이 가벼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맡겨진 짐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올 한 해도 세상의 도전들을 버티고 싸워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니 새해라는 즐거운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한숨이 터져 나오고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인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심적인 고통 속에서 어느새 시간은 어영부영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지난 2022년은 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뭔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한 채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버텨내기는커녕 세상에 무릎 꿇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에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만 바라보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그것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들에 집중할 때 그것을 점점 더 이겨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내 안에서 커져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대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검도를 할 때 검도 6단이신 분이랑 대련 연습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검도 6단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하기 전부터 저는 굉장히 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땀 범벅이 되면서 그분이 계속 대련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정말 거구처럼 보이고 그분이 휘두르는 죽도는
나무 기둥으로 그냥 내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사를 할 때 보니까 키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분의 실력이 압도되어 버리니까 그분이 점점점 거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다 보면은 그 문제는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듭니다. 그러니 문제에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압도되어 버려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미 싸우기도 전부터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이 꺾였는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담대함도 완전히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대한 걱정과 불안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거대한 걱정과 불안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참 여러 가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며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근심과 불안한 공기에 휩싸여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떨쳐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시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후에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도 힘든 시기에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수능을 3번이나 망치고 절망과 외로움 속에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수능 시험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던 제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소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특히 믿음이 없으셨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한 후 OT 첫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서 울었습니다. 갑자기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지만 친구들과 선배들이 유명한 목사님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견뎌낼 수 있는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들과 같은 나란히 설 수 있는가?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함께 입학한 동기들 중에서 목회자의 길에 남아있는 이들이 고작 10명 남짓에 불과하지만 부족한 제가 그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격렬한 반대자였던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지지자가 되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셨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견딜 때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담대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담대함이라는 것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격이나 좀 성향이 좀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불순종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담대하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있다면 담대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상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메고 있는 낙하산이 반드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이 작동할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뛰지 못할 것입니다. 뛰어야 되는데 이거 낙하산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한번 뛰어볼래? 누가 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뛸 것입니다. 뛰었다가는 바로 죽은 목숨인데 누가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높은 상공에 올라가기 전에 몇 번이고 낙하산을 체크하고 또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려면 계속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좀 생기라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심하게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맞나? 그냥 우연 아닌가? 이러면서 또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속이 터지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를 승리의 길목으로 또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데 당연히 믿음의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계산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들의 크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재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불안이 커지고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또 계산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찌 해결해야 될지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무대포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이 좀 있으면 돈을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업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집도 사야 되고 하는데 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계속 그냥 그 데이트 비용을 다 쓰고 있습니다.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닥쳐올 문제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찌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 그냥 언젠가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러고서 그냥 펑펑펑펑 쓰면서 사면은 이 사람은 그냥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계산이 틀린 것이 문제가 듭니다. 우리의 계산은 육적인 계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비된 이성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계산에 넣을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과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며 절망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가 죄악이라는 문제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묵상할 때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반대자들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참 많은 문제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맞서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라는 문제를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셨지만 끝내 믿음으로 맞서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인류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예언자들 중에 가장 힘든 시대에 사역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우리야와 예레미야라는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핍박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우리야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도망가던 길에 그는 잡히게 되었고 결국 살해당합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대단히 엄청나게 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그냥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가 닥쳐올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파도를 피하려고 하면은 배가 파도에 밀려서 넘어가 버리고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도를 피하다가 옆으로 살짝 트니까 배 옆면이 맞아서 배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파도를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면 오히려 배가 단단하게 서서 그 파도를 견디고 뚫고 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문제들에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역경들을 이겨내기 위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약속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사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꺼내 드십니다. 약속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며 용감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을 붙들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것이 다 약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특별히 약속으로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그 말씀이 바로 약속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를 느끼고 감격하고 막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신뢰하게 되는 그 경험들을 믿음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굳세고 용감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굳세게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강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점점 강화되든가 점점 약화되던가입니다. 점점 더 믿음으로 담대해지느냐 점점점 연약해지느냐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담대해집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즉 하나님과의 경험을 굳세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담대해집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수없이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감동받은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도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 믿음은 점점 강화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꾸서 그냥 흘려보내요. 그때는 좋아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딴 것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내 마음에 되새겨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리캅은 86세의 나이에 로마 당국에게 체포를 당하여 순교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의 훌륭한 인격을 느끼게 된 로마 총독은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나이가 많고 나는 당신의 훌륭한 인격에 감동했어. 그러니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의 주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담대히 처형장으로 향했고 아름다운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담대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했듯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더욱 그분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 붙들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 더욱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 곡선을 그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인바디라는 것을 자주 측정합니다. 그래야 얼마큼 내 지방이 빠졌고 또 근육은 얼마큼 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점검해야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야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소원을 쭉 나열하는 것이 기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살피며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타락해 있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해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결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영적인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켜내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지켜낼 때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담대한 믿음을 지켜낸 이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켜내며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단순한 나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 건데도 자기가 잘 제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가 굉장히 담대한 아이였습니다. 말티즈라는 굉장히 작은 소형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개들만 보면은 뭐 소형견이건 대형견이건 가리지 않고 짖으면서 덤벼들었습니다. 도대체 몸집도 굉장히 작은 녀석이 왜 이렇게 담대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굉장히 긴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나왔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업이 돼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아지가 오고 있었던 겁니다. 좀 대형견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성격을 또 숨기지 못하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커다란 상대 강아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집 강아지가 갑자기 덤벼들다 말고 제 뒤를 딱 봤는데 제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저희 집 강아지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제가 평생 봤던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제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지 주인이 물리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저를 방패 삼아서 이렇게 싸움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얘가 나를 믿고 이렇게 싸움을 다 걸고 다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담대해지려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날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두렵고 힘든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분명히 어렵고 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문제와 역경이 가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경을 해치고 별을 향하여입니다. 이것이 사실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라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한자로는 고진감래, 우리나라에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역경들을 다 해치고 정말 별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또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서 이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역경을 해치고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해치고 승리하게 만들어줍니까? 사람들은요, 실력이나 힘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면서 이 시대의 축구의 아이콘과 같던 리오넬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번 월드컵에 나와서 계속 좌절되었으나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영광을 얻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메시의 재능과 실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메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가 골을 넣으면 제일 많이 하는 세레머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우승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월드컵 우승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신앙적인 고백을 드립니다. 심지어 그의 오랜 동료는 그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메시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에게 칭찬과 찬사를 보냅니다. 바로 역경을 해치고 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앞에 있는 역경을 이겨내고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나라의 붕이 일어나며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해치고 올 한 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담대히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과 동행하여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붙들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주님과 함께 역경을 해치고 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